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큰 관심과 자신에 대해서 가장 큰 소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가장 큰 소원은 평생 병들지 않고 늘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건강한 몸으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고 보았더니 보약 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많이 먹어도 결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이 병이 들면 사람들이 가족까지도 싫어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몸이 아파버리면 어떤 기업에서도 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전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며 어떻게 하면 장수하며 이 땅에서 건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저자는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다음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그리고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사 화복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병이 들지 아니하고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다음같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이 말씀은 솔로몬만큼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왕 중에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솔로몬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길거리의 돌멩이보다도 더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지혜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잠언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 솔로몬에게 잠언서를 기록하신 이 이유는, 이 잠언서는 지혜서입니다. 지혜의 왕을 통하여, 그 지혜는 이 솔로몬이 뭐라고 이 잠언서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건강에 관하여 이 솔로몬을 통해서 재산이 가장 많고 지혜가 가장 많았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가에 관하여 지혜왕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잠언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잠언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잘난 체 합니다. 내가 똑똑한 체 합니다. 나만큼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양약이 되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양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양약이 되어서 어떤 때에 양약이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수, 윤택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양약이 무엇일까요? 약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의학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가 생명인데 그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골수가 윤택하다는 말은 피가 윤택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맑고 깨끗합니다. 무엇을 할 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질 않습니다. 골수가 윤택해집니다. 이 양약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는 약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5번 기록된 이 양약이란 이 말씀은 특별히 잠언서에만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약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5번 기록된 이 양약이란 한글에 번역된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어 원어는 3가지가 원어가 다 다릅니다. 한글에는 똑같은 양약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본입니다. 이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어가 3가지가 다릅니다. 그 가운데 잠언 3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은, 이 양약은 잠언 3장 8절에 말씀하는 이 양약은 히브리어에는 리프 우드입니다. 이 말씀은 라파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하시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어떤 약을 먹고 운동만 한다고 해서 병이 오지 않거나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생의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며 장수의 복을 내리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양약에 5가지 어떻게 하면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첫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이 내 일상생활의 악식사리가 아닌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가정을 또
이끌어가는 사람들, 모든 분야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을 예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양약이라는 이 말은 리프 우드, 라파에서 유래가 된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라파라고 히브리 원문이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1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완치하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대상 상관없이 질병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완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완치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을 보면 낫게 하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양약,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본은 리프 우드, 리프 우드는 라파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양약이라는 말은 라파에서 유래된 리프 우드인데 출애굽기 21장 19절에 완치하다, 열왕기하 20장 28절에 낫게 하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병이 걸려도 완치하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이 보게 되면 고치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잠언 3장 8절에 양약이 되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양약이 히브리어 리푸도인데 리푸도는 라파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 라파는 완치하다, 어떤 병에 걸려도 완치시켜 주시고 열왕기 20장 8절에 낫게 하시고 라파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에 고치다, 라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되살리다, 이 말씀이 라파입니다. 되살립니다. 죽을 목숨을 되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이 지상에 살아가신 동안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이 땅을 떠나서 죽고 난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진실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반드시 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19장 11절 말씀에 보면 완전하다 이 말씀이 양약 잠언 3장 8절에 나타나는 하시는 말씀이 3장 7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에게는 이것이 양약이 되어서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양약 히브리어 원본에는 리프우드 이 말씀이 라파에서 유래가 된 이 라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려도 완치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되살림이시며 완전하게 하시는 이 치료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양약이라는 또 다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말로 사람을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말로 칼로 찌름같이 사람에게 아픈 것을 계속해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말 한마디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말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것은 그 말이 칼로 찌르는 같이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잠언 12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개가 다니시는 교회 안에서 항상 은혜로운 말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봉사를 하면서 성가대에 앉아서 아니면 안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국에서 교사 일을 하시면서 또 각 교구에 직분을 받아서 각 선교회에 일을 하면서 앉았다 하면 남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남을 헐뜯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근거를 한다면 내가 말 한마디 남을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할 때 그것은 그 비난한 그 사람에게 그때마다 칼로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어떤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 되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신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대신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허물을 덜추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구원을 받는 자리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왜 병들었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헐뜯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헐뜯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에 같아서 마음에 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 이것이 꿀송이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선한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달고, 그리고 이 선한 말로 인하여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양약의 축복, 뼈가 튼튼하게 하시는 관절골수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고치시는 이 양약의 축복은 어디 있습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령은 떠나십니다.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고침받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에 온 것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오는 병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어서, 아니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과로를 하거나 이렇게 오는 병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오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사람이 죄를 사하여 주실 때 중풍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투병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이 사람은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실 때에 이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은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지 말고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은 이 땅을 떠난 후에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충성된 자가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교회에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라고 인정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충성이 양약이 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병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은 낫게 하시고 완치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되살려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됩니다. 양약.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과 근심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항상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나를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몸 스스로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근심을 할 때, 심령의 근심, 마음의 근심을 할 때는 뼈를 마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뼈가 말라버립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간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근심을 하지만, 그러나 곧 그 불안과 두려움, 근심은 사라집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몇 시간 동안 아니면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환경을 보고 늘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말씀합니다.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기뻐하란 말씀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전제가 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움과 시험이 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나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는 기뻐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늘 무시로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때로는 골방 기도를 하며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항상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양약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약을 먹고 그것이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양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완치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되살려 주시고 완전하게 해주신 하나님. 잠언 12장 18절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그 비난의 소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입에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라 관절을 치료하십니다. 선한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잠언 13장 17절에 충성된 자가 되면 이것이 양약이 됩니다. 내게 치료가, 내 몸 온 전신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럽던 그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은 곧 양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고 항상 남을 비판하지 말고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잠언 17장 22절에 즐거움을 가지십시오.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서 늘 건강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리고 늘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사시다가 건강한 몸으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